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전에 불심판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물심판에 대한 그 승리한 8식구의 그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앞으로 있을 불심판이 와도 물심판을 능히 이겼던 노아의 8식구의 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똑같다 하신 말씀은 그 모든 형편이 물이냐 불이냐 그 차이만 있지 그때 그 환난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노아 8식구는 다 승리했다. 그것을 4,000년 전에 있던 역사를 지금도 똑같이 너희들도 역사하면 너희들도 다 불심판에 이길 수 있다. 불심판이라는 것은 최후 마지막 심판이기도 하고 우리가 최후 마지막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난도 다 포함됩니다. 환난이란 환난은 이 물심판에서 이긴 그 방법은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환난이 와도 거기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 노아에게 가르쳐서 노아에게 그대로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또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모든 불심판에 마지막 불심판과 불심판은 아니지만은 불심판 같은 그런 환난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며 감사할 일인지. 자, 그러면 노아의 8식구가 물심판을 이긴 것은 그때는 육체의 이스라엘이었고 지금은 신령한 이스라엘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속에 있는 이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것, 하나는 육체의 것. 육체의 것의 장점은 알기 쉽도록, 붙들기 쉽도록 이렇게 한 것이 장점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신령하게 깨달아 나간다면 장점인 육체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신령한 대로 나가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더 온전하게 우리가 신령한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떻게 참 이 물심판을 이겼는지 우리가 오전에 배우지 않습니까? 큰 줄기로 말한다면 방주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물심판을 이긴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큰 두 줄기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우리도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이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기 쉽도록 이렇게 붙잡기 좋도록 한 이것이 노아의 이 모든 승리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만듭시다.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천하의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다 그 방주가 다 막아줍니다. 이 방주 안에 있으니까 물이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물속에 잠겨도 그 잠긴 것이 방주 안이기 때문에 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자, 먼저 방주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전에 방주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세 가지인데 방주는 세 가지로 했는데 한 가지로 하면 더 이해하기 좋고 붙들기 좋지만은 그렇지만 또 구비하게 알아야 또 우리가 능력을 또 더 온전하게 받기 때문에 세 가지로 이렇게 방주로 깨닫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있도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에 대한 믿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믿음, 즉 어린 양의 이름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전능의 능력을 믿는 자가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 이 크게 말하면 두 가지요. 더 세분하면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믿는 자라. 이것이 방주입니다. 이 방주 안에 있으라. 이 방주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린 양에 대한 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이 큰 전능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면 이게 바로 방주인데 이 방주를 첫째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야 된다. 만드는 것은 그 당시는 잣나무를 산에 가서 잣나무를 꺾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산에 갈 필요도 없고 나무를 깎을 필요도 없고 그걸 잘라서 붙일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만든다 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요.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방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들어가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 또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믿는 것이. 또 그 다음에는 믿고 행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라. 믿고 행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요. 행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일이 되려면 먼저 믿음만 있으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려고 애를 안 써도 믿음이 충만하면 행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원동력이라, 행함의 동력이라.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행치 못하지.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다 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단 말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요. 그래서 행함한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문제인데 행함은 믿음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문제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해야 오전에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이것을 오해는 중점적으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가지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지만은 실은 믿음 하나만, 요것만 이루어진다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이루어지느냐? 자,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기 속에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믿음이 강건하게 안 됩니다. 속 사람의 믿음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속 사람의 믿음이 강건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 여기에 대해서 너가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배우지도 안 했고 듣지도 안 했는데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예배당을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과학에도 맞지 않고 이번은 세상 통계도 맞지 않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계속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믿음이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을 줘서 뿌리가 박히도록 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이 예수 믿는 일을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집니까? 주신 믿음에 대해서 안 믿는 자가 믿게 됐을 때 그때 오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자꾸 그 뿌리 박힌 믿음이 점점 더 트가고 있어서 견고해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감사할 때 점점 터가 굳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주신 주님께서 너무 기쁘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보냅니다. 감사하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견고하게 터가 굳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안 믿는 자가 믿게 됐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당연히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믿었다. 내가 믿으려 하니까 내가 믿었지. 뭐 하나님 믿게 해줘서 믿느냐. 이래서 자기가 믿게 된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같이 이렇게 참 악하고 독하고 죄 많은 나를 믿음을 줘서
참 내가 믿게 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뿌리가 박히도록 해줘서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지금도 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기본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믿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집니다. 자, 믿음 강건하게 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요 믿음이 강건해져요. 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출발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양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줘서 내가 믿게 됐다.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했는데 다 그것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줘서 그런 겁니다. 이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첫 번째 방편이요. 두 번째 방편은 거기서 더 강하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방편 또 두 번째입니다. 이건 더 강해집니다.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을 알아. 이거는 모든 성도와 함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듣다 보니까 너무 그게 묻어져 가지고 이 말씀 듣는 것이 꼭 들어야 말씀이 내 믿음이 강건해지느냐. 이래서 말씀 듣는 것을 참 업신여기는 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청도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 지식에 넘친 그들 사랑을 알게 된다. 지식에 넘친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자,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들의 사랑 자체가 그걸 받을 때 그 자체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그것이 그 뒤에 오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들을 때 그때 오는 그 성령의 은혜로 그때 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는 믿음이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계속되어져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믿음이 되어진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본 믿음을 항상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이제 세 번째는 그 넓이와 길이와 19절입니다. 그 넓이와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 넓이와는 거는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들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넓이를 한번 재보고 길이를 한번 재보고 높이를 한번 재보고 깊이를 한번 재봅니다. 재본다마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요. 자, 받은 말씀에 대해서 그들 사랑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도록 더 충만하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20절에 보면 나오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그렇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받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은 말씀을 생각할 때 자꾸 받은 말씀을 묵상할 때
책임질 때, 그럴 때 지금까지 없던 그 믿음이 그때 생겨집니다. 이거는 더 강력합니다. 충만하게 해준다니까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자, 앞에 있는 감사할 때와 예수 믿어 처음 받은 그 믿음에 대한 감사할 때와 또 말씀을 들어서 하는, 지식적으로 들어서 하는 그때와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이것이 생각할 때, 그리도의 이 넓이와 길이와 크기와 이 규모를 자꾸 생각할 때, 재볼 때, 그때 믿음이 세 번째로 더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더 강해지는 그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더 강해지는 것. 어떠함을 깨달아 곧이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더 내게 더 충만하시도록 구하는 것이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더해 주옵소서. 이런 맞춤형 이것이 요구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냥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요 구함입니다. 부르짖음에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분명히 강건해집니다. 자, 부르짖는 일을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일을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 그 다음에는 입으로 부르짖지만은 다시 입으로 부르짖고 이제는 순종하는 것 할 때 내가 아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없던 믿음이 생깁니다. 왜? 순종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면 처음에 그때 순종할 때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순종 이후의 능력을 보게 될 때 그때 오는 믿음의 강건함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전에 백목사님께서 그때 토벌대가 이렇게 있을 때 토벌하기 위해서 각 초소를 70군데를 세워서 거기에 다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거기 지나갈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바로 쏘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내가 저기 이 초소를 지나갈 때 저들이 추워서 뭐 말없이 쏘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기 죽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걸 지나가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나가겠다고 믿음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슴 한쪽에는 조마조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래도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일 없이 앞에서 보내줘서 내가 왔습니다. 어디 가느냐 하니까 앞에 그 초소에서 내가 보내줬기 때문에 이게 왔지 않느냐. 이러니까 저들이 말하기로 앞에서 허락을 했구나. 그래서 그냥 통과.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초소가 또 만나니까 또 이제는 묻지도 않고 바로 청소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또 내가 불안해가 두려워요. 그래서 또 지나가니까 그것도 그냥 다 통과했어. 통과 70군데를 통과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됐지만 통과하고 난 뒤에는 믿음이 거기서 완전히 자랐습니다.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나를 헤아려야. 그런 경험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믿음이 그만큼 자랍니다. 순종의 방편으로 믿음이 자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자라는 방편. 자, 첫째는 뭐냐? 감사. 두 번째는 들음. 세 번째는 깊이 생각. 받은 말씀 깊이 생각. 네 번째는 기도. 간절히 기도. 다섯 번째는 순종. 조마조마하지만은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어서 지금까지 없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에 확신이 되니까 믿음이 쑥 솟구칩니다. 자, 역대하 보면 거기에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제 네 번째 4대 왕인데, 유다 쪽의 4대 왕이요. 네 번째 왕인데, 그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이렇게 전쟁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쟁의 대적은 마온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 나라와 에돔 나라 5나라가 합쳐서 지금 이 여호사밧을 공격을 합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참 패전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저들에게 다 패전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요, 저들은 우리를 저렇게 해하려고 합니다. 저들은 우리가 해할 수 있는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닌데 선으로 악으로 선을 갚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땅을 지나서 아무 손해를 보이지 않고 지나가겠다 하는데, 그때 에돔 나라 왕이 못 지나간다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없이 돌아서 빙 돌아가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불뱀을 물리지 않습니까? 너무 길이 험하다고. 그런 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에돔 나라가 오히려 우리를 쳐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는 선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성장되는 그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 선지자에게 입에 말을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는, 왕이여, 이제 세 가지를 당신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습니다 하고, 하나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걸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십시오. 두려워도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힘을 얻어서 내가 선지자 말대로 하리이다. 그때 야시엘이 말하기로, 전쟁이 나거들랑 그 병사들의 갑옷을 벗겨가지고 대신에 찬양대 옷을 입혀서 맨 앞쪽에 세워서 그들 앞에 찬양대를 맨 앞쪽에 세워서 나가게 해라. 이거는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한 명이라도 갑옷을 입혀서 병사를 많게 되는 것이 일반인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호사밧 왕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예 알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있던 병사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한 명이라도 갑옷을 더 입혀서 나가게 해야 유리한데, 있던 갑옷을 벗겨서 찬양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맨 앞쪽에 세워서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망하겠다 싶은 이런데도 찬양을 해라 했습니다. 찬양의 위력이라. 그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는 자에게 거기다가 예복을 다 입혀서 그들 앞장 세워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병이 나타났다. 복병. 숨은 병사. 하나님이 숨겨준 복병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멸망케 했다.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니 그 나라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합쳐서 에돔 나라를 쳐버립니다. 에돔 나라 적을 우리 적이다 해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 대적이 돼 또 그끼리 싸워서 저끼리 멸해집니다. 손을 안 댔습니다. 그냥 찬송만 하고 지켜보기만 지켜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켜봐라 한 대로 지켜보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끼리 다퉈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전멸합니다. 복병을 숨겨서 하나님 복병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 전멸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믿음이 다 솟구쳐졌습니다. 여호수아밭에 있던 그 속에도 믿음이 생겼고 그 백성들도 우리가 다섯 나라 저대 연합해서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찬송하면 된다니까 찬송을 했는데 그들이 다 전멸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믿음으로 다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것이 평소에 우리 생활에 그 양이 많은 것만큼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방편이라. 속 사람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게 하는 방편이라. 믿음만 생기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믿음만 생기면. 믿어지는데 뭐가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보배라. 믿음을 가지게 하는 방편이 첫째는 감사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믿음이 점점 강건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들은 말씀을 또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조금씩 합쳐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이렇게 다 모여져서 그 믿음이 크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크게 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모여서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그 들음은 믿음이 미약한 믿음이요. 생겨도 미약한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 그 70초소를 다 지나면서 순종하며 지나니까 그때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언제까지나 그 사람 속에는 70초소를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지나가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생명을 지켜줬다는 그때 그 경험으로 그 속에 믿음이 강건하게 된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해서 그 사람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준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믿음이 강건케 해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어느 한순간 한 사건으로 믿음이 갑자기 불 붙듯이 붙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활에서 말씀 듣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것들이 다 모여서 강건한 믿음이 됩니다. 강건한 믿음. 믿음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보니까 믿음이 와 있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거기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을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는 일을 합시다. 믿음 가지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것이 다 물심판같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물심판을 대하듯 우리도 어떤 물심판이 와도 물심판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면 된다. 믿고 행하면 된다. 행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믿음만 가지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된다. 그 믿음 가지는 방편으로 요 5가지. 이것을 우리가 힘을 써서 어떠한지 우리가 속 사람이 믿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와서 강건하게 됩니다. 성령이 와서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오고 감사할 때도 성령이 오고 묵상할 때도 성령이 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고 순종할 때도 성령이 와서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조금씩 차차차차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방편이다 그 말.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